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창세기 교재 116쪽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창세기 3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6장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한 그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 대한 계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보면은 구속사에서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돔 족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된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소유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그 지역에는 같이 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 어찌 보면 이게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일찍이 이삭이 에서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전쟁과 약탈로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준 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브가의 복중 예언시 장차 두 민족이 있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에서의 후손들은 후일에 그 세일 산지를 거점으로 에돔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진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편 여기서 유기된 에서의 계보를 왜 굳이 여기에 언급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는 장차 구속사에서 나타나게 될 에돔 족속의 선민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에돔 족속과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유를 쭉 설명해 놔야 그때부터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인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찌 보면 육이 하나님께서 버렸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걸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세일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그곳에 이미 정착해 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뭐냐면 호리 족속입니다. 이 호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멍 또는 이제 동굴이란 뜻인데요. 이 호리 족속은 아마도 세일 산지의 여러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에돔에 가면 에돔의 수도인 페트라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보면 바위에 여러 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살았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들 호리 족속이 갑자기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예, 통혼을 하게 돼서 상호 동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는 완전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제 이방인들과 완전히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방인들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서 더 멀어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비록 세상적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꾀도 많고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그것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에돔의 왕과 군주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 왕이 된 자 8명이 나오죠. 31절부터 39절에 나오고요. 또 각 지방 군주된 자 11명의 이름을 소개함으로써 그 세일 땅으로 이주한 에서의 후손들이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본문은 첫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타 민족의 견제를 받으며 방랑과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강력한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번영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에서의 후손들이 이룩한 에돔 왕국은 비록 독립국가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군주와 왕이 동시에 통치하는 지방 분권적인 국가 형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서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도 보는 것처럼 그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에돔은 이런 여러 왕들과 여러 부족 국가들을 형성하고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항상 영적인 부분보다는 육적인 것이 먼저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도 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영성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되고 영성하지 않은 사람은 왜 잘 되나요? 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죠. 형제들을 봐도 그래요.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 잘 믿는 형제들은 가난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 보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 모임에 가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복 받았어요 라고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눌려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외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복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편 당시 에서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만 받았을 뿐 아직도 미미한 부족 연합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에 비해서 월등히 뒤떨어진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왕정 체제를 갖추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한참 뒤인 사울 왕 시대에 가서야 겨우 이제 왕을 세우죠. 그때가 이제 BC 1050년에서 1010년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은 곧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돔 족속이 훨씬 더 앞서가요. 부도 있었고요. 왕국도 형성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출발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는 아예 에돔 족속을 이기고 에돔 족속 훨씬 더 나은 상태를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안 받는 분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되는 거요. 그거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늦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면 결국은 영이 육을 앞서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당장 현세적 번영을 구가하는 자들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세상 국가에 비해서 미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하게 건설된다는 영적 교훈을 잘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편 73편을 보면 그 73편에 보면 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래요. 왜 실족할 뻔하냐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죄 짓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알이 툭 튀어나올 만큼. 얼굴에 막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요. 죽을 때도 아주 편하게 죽고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성소는 왜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신약성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서 축복받은 부자, 틀림없이 천국에 갔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고,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누가 잘 산 거예요? 부자가 잘 산 거예요? 나사로가 잘 산 거예요? 그게 항상 고민이죠. 아니 나사로가 잘 살았잖아요. 세상에는 비록 거지로서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로 믿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안 믿었어요. 결과적으로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영성훈련 하신 분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왜 영성훈련도 안 받는 사람이 먼저 잘 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에돔이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1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37장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2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아브람, 이삭, 야곱 세 족장의 역사를 중심으로 쭉 기록을 합니다만은 이제 3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는 요셉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언약 백성의 출애굽 사건 역사의 배경이 되는 애굽으로 이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의 서론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팔려가게 된 동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형제의 과실에 대한 요셉의 고자질과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못하면 이 요셉은 아주 정직하잖아요. 성격이 워낙 정직해. 그래서 그 형들의 잘못을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고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미웃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이 요셉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그 요셉이 미웠겠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형들의 시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뭐냐면 요셉이 장차 가정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잖아요. 예. 그 꿈에 대해서 이 형제들이 시기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지금은 이제 옷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이 옷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길이가 길고 소매가 길고 금실로 술을 놓은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에요. 이 옷은 누가 입었냐면 왕족이나 귀족, 아주 돈 많은 이런 귀족이나 왕족 자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후계자는 요셉이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아예 자기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11번째란 말이에요. 순서가 서열적으로 보면 11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예? 이런저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내면적 동기는 뭐냐? 외면적으로는 형들이 미워서 팔아버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진짜 동기, 내면적 동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야곱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 횃불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야곱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구속사죠.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가게 되는 모든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역사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첫 단계가 뭐냐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미국으로 이민을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처음부터 다 가나요? 아니죠.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먼저 갑니다.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리를 딱 잡아요.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하나씩 불러가죠. 예. 그럼 나중에 보면 어때요? 전 가족이 언제 미국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먼저 애굽에 누군가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터전을 잡아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믿음 좋고 신실하고, 그래서 요셉을 먼저 선택해서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의 형들의 악한 뜻을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선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동생을 미워하는 시기하는 마음을 도구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전에 그 유다복음이 한참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유다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의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유다복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도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이느냐 악한 도구로 쓰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우리를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의 심부름이 나오죠.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이제 직접적 계기가 되는 이제 본문인데요. 자, 요셉은 부친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먼 곳에서 양을 치는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형들은 헤브론을 떠나서, 그러니까 야곱이랑 그 가족들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고요. 이 형들은 그 양을 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양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거 치를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기후를 보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이 유다 광야 헤브론 쪽에도 풀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기철이 되면 이제 그곳은 광야가 돼요. 말라요. 그래서 풀이 없어. 그러면 이제 건기철이 되면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양을 치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그래도 물이 풍부하고 풀밭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건기 때는 올라갔다가 다시 우기가 돼서 풀이 내려오면 내려오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형들이 저 세겜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가서 양을 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이 이 양을 잘 치나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그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라 라고 명령을 하지요. 예.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지나고 있어서 요셉의 형들이 야곱 몰래 요셉을 팔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와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본문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점진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이 미워도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기회를 노렸는데 이게 딱 맞아요. 아버지는 헤브론이라는 먼 곳에 있죠. 여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다 한패니까 잃을 사람도 없지요. 아주 기회가 돼요. 또 거기다가 또 마침 또 그 상인들까지 지나가니까요, 모든 게 이 삼박자가 착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잘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일이 처음부터 잘 된다고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예, 여호와 일에도 있지만 이 사람도요, 기가 막히게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일이 잘 된다, 아, 형통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반대편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딱 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기가 막히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출발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때 당시는 바람 따라서 배가 오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딱 가자마자 기가 막히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호 기가 막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 탔지만 어때요? 광풍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된다고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멀리 있다, 상인도 지나가다, 기가 막히게 모든 게 잘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성품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성품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에 잘 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형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형들이 세겜에 있을 거라고 알고 세겜에 갔어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들 심부름 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됐다 하고 그냥 모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자에게 책임을 줬잖아요. 형들을 보고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찾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주소가 있는 거요 주는 것도 아니고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찾다가 어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냥 도단으로 갔다 라는 말을 듣고 도단까지 또 올라가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평소 요셉의 그 성품,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셉을 크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여러분의 성품 있잖아요.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고 날라리처럼 막 하면 하나님께서도 귀한 일 맡기겠어요? 못 맡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처럼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 길을 고생 끝에 찾아온 요셉이 마침내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예, 물론 형들은 죽이려고 했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물이 없는 이런 물이 없는 우물에다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올 때에 물을 가다 놓는 이런 웅덩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이 채워지고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길어서 먹고 하는 이제 그런 웅덩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건기라는 얘기죠. 예. 건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그 루벤이 말리죠. 그러다가 25절 28절에 보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여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형제들한테 야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자 그러면 형제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반대하겠죠. 그래서 유다도 이 요셉을 죽이지 않을 방법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상인이 지나가니까 야 죽이면 무슨 소용이냐, 야 그냥 돈이라도 챙기자, 그래서 팔아버리자라고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어쨌든 루벤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도단에서 양을 치던 요셉의 행동은 자신들을 위해 먼 곳에 찾아온 요셉의 수고와 우애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쌓인 질투와 미움이 폭발해서 또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죠. 이 형제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큰 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감정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육신의 감정이 굉장히 앞설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하다 보면 양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소들이 들이맞을 때는요, 이 안에서 육신의 감정들이 막 푹푹 올라옵니다. 그래 이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심지어는 막 저주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면 이 육신의 감정을 우리가 다 처리를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처리를 받고 어떤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대고 갈켜대고 꼬집어대는 어떤 사람을 붙여줘요. 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려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형들은 그 육신의 감정을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팔면서도 그냥 판 게 아니라 야 이걸 팔아버리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하지 못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바로 그냥 미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팔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팔려가도 고민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6절까지 보면 형들이 참 동생을 팔아먹고도 그 옷을 벗겨서 찢겨가지고 염소피 묻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오잖아요. 참 요셉이 안 갔다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 옷이 요셉 옷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넓은 몰판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꾸미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속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면서 후계자로까지도 생각했었는데 그 후계자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육신적인 감정으로서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속임받고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지난날 자기 자신, 야곱 자신이 형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속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가슴 아픈 어떤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씨를 그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 잘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내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떻게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그런 부교육자가 오고 그런 성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죠? 에? 내가 막 대충대충 하는데 나중에 전도사들 와서 대충대충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해요. 예, 최선을 다하니까요. 나중에 목회할 때도 보니까 그 부교육자들 오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나중에 잘하지 이게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목회하면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에 봅니다. 곡식단과 해, 달, 별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주장하여 요셉의 가족까지도 그에게 복종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성도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영혼에게 순복하여 영중심의 삶,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만 보면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다 순복하고 굴복할 것을 의미하지만 요셉은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그 형들은 육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영이 성장하면 육신이 영에게 굴복하고 순복하게 될 것을 영적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형에 의해서 억압을 받지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 어때요? 형제들이 와서 다 무릎 꿇는 것처럼 이 육체가 그 영 앞에 굴복하고 순복하는 단계가 온다. 그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8장으로 가지요. 이제 38장은 그 요셉 얘기하다가 그냥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유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요셉 얘기를 하다가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유다가 그 다말과의 사건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본문을 보면 그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본문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써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본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떤 노인이 계셔서 이 성경적을 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그 주고 며칠 후에 갔더니 그 노인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무슨 놈의 성경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그게 성경이냐 막 그러면서 막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가만히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교 전통에 우리나라는 뭐요? 연려 문화잖아요. 그죠? 예, 시집을 가서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식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절을 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막 해야 연려문을 세워주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세가지고 애 낳고 막 이런 게 우리 문화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저도 상당히 이거 본문 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 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걸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저 멀리 밧다라람까지 가서 리브가를 선택해서 이삭과 결혼시켰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봐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 보니까 너무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자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멀리 가서 치우라고 한 거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밧다람으로 보낸 이유도 뭐예요? 예, 순수한 혈통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 셋을 납니다. 애 셋을 낳는데 이 셋이 사실 자녀들은요 엄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치워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만큼 엄마의 위치,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부분이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이 오난, 다 그런데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다 타락해요. 그래서 그 첫 아들은 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쟤는 안 되겠나? 그래서 엘을 쳤어요. 근데 엘이 죽기 전에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대 결혼, 다른 말로 이제 형사 취수라고 하죠.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하는 걸 계대 결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씀하는데 바로 이제 그 결혼 의식에 의해서 그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줍니다. 유다가. 그런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모든 게 손해인 거예요. 여기서 애를 낳아도 자기 게 안 돼요. 애 낳으면 다 뭐가 되냐면 자기 이름으로 가게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이 오난이. 이 악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셀라가 이 다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둘이 죽고 나니까요, 유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 다말이 이 아들 잡아먹는 뭐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셀라까지도 줬다가 얘도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니까 이 셀라고를 결혼 안 시켜주고 너 잠깐 친정에 가 있어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이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러다가 애도 못 낳고 나 이렇게 나의 생각을 마치겠구나. 근데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마침 유다가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외롭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을 이용해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냐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다 가족 전체가 뭐냐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누가 하니? 이 가장인 유다 책임이죠. 유다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까지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장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가장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 가장이 있습니다. 뭐 육적 가장이야 뭐 남편이고 아버지가 가장이지만 영적 가장은 누구냐?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그 가정을 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영적 가장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가 영적 가장일 수가 있어요. 왜?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장의 위치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 있는 분들 잘 하십시오. 아직도 자기 가족에 믿지 않은 자녀들이나 있다면 먼저 믿는 내가 영적 가장이에요. 가장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족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유다가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답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셀라가 컸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속임수를 써서 관계를 맺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창녀로 변장을 해서 상처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그와 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명분이 좋아도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법도 역시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명분만 좋아갖고는 안 돼요. 그 명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방법도 역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나 야곱이 그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런 꾸며서 이런 꾀를 내서 받은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육신의 생각과 이게 들어감으로 가정이 어려워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다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가고 사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정말 이 가정의 대를 잇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셀라하고 야 결혼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말은 자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주실 거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머리를 굴리는 거죠. 되긴 됐어요. 예. 한마디로 죽을 뻔했죠. 그죠?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유다가 뭐라고 그래? 저 불태워 죽이라 그러잖아요. 깜빡 죽을 뻔했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의 주인으로 따라서 내가 있습니다 해서 도장과 지팡이를 갖다 주니까 그때서야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 다말을 살려주죠. 예.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 자, 124페이지 보시면 이제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출생을 하죠. 그러니까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예, 베레스와 세라죠. 자, 이로써 유다와 다말 사이의 불륜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자, 무엇보다도 유다는 불신앙으로 가나안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요. 또 욕정 때문에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베레스의 형제를 낳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에이 쟤는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베레스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걸 보면 납득이 잘 안 되죠. 그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졌을 때 하나님 그때 벼락쳐서 죽였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그렇게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아니 50년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모로 세워주시고 강도사로 세워주시고 주의종으로 세웠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안 맞습니다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39장으로 가지요. 39장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 유혹과 요셉의 투옥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 시장으로 가죠. 노예 시장에서 누가 사냐면 그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 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고 했죠. 예,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원의 대표. 예, 수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 얼마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예? 예,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에서 그 권력 있는 그 집으로 가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셉은 그 성격이 본래 성실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도 얼마나 성실한지, 예,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보디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 애굽 사람이 봤을 때 요셉의 삶을 보니까 야,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아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성도들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누구 많이 보겠어요? 당연히 목회자를 보지요. 그죠? 성도들은 당연히 목회자를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서 진실하게 살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돼요, 성도들이.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도 보디발도 보니까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까지도 세워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물론 이거 쉽진 않아요.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산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네,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는 그 부분이 와요. 어쩌면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거기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준수한 애모에 반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39장의 그 요셉의 승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보기 좋게 통과한 그 아브라함의 그 시험 통과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죠?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러죠?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죠? 없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부분도 이해됩니다. 예. 할 수 있겠다. 예. 참 이 요셉의 문제는 또 달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혹하고 타락하는 게 바로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젊을 때 그 피가 끓는 시기입니까? 그죠? 예.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성적인 유혹을 해도 그가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요셉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그 요셉이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이 쓰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뭘 깨달으려면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거예요. 평신도들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다 시험을 하십니다.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더 나은 차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시험 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험 들었다는 말 써요 안 써요? 종종 쓰시죠?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이거 노회장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시찰장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난 어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평신도들은 또 평신도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험 들었다는 표현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될 표현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시험을 통과했어 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다. 시험 들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구 때문에 난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가. 난 뭐 안 해. 난 누구 때문에 안 할 거야. 이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통과해야 되고 오늘 요셉처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과하는 거라고요. 통과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혹을 깨끗이 물리친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참 정력으로 불타오를 20세가량의 청년의 때에 그것도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요셉 신앙의 신실성을 잘 반영해 준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밀어주면 출세도 할 수 있고 그잖아요. 그죠? 출세도 할 수도 있고 더 편해질 수도 있잖아요. 뒤를 봐주니까. 그러나 그건 좋을 것 같지만 좋을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요.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같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죽었어요. 이 요셉의 신분이 평민이라도 시위대장 마누라 건드렸으면 죽지요. 근데 지금 노예예요. 그 집에 노예. 노예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여도 뭐라고 말 못해요. 어디다 항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쓰신 거죠. 또 살 수 있는 거고요. 이 신전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취할 수 있느냐.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목회자는 특별히 더 그래요. 목회자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평신도들 늘 목회자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치로 보고 계신 분이 중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성도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요셉의 투옥입니다. 자, 보면은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왜 또 감옥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그래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유혹에 통과했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이제 훈련의 장소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하게 되면 그 훈련에서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훈련의 장소로 이동해서 또 거기서 또 다른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옮겨지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는 행정적인 부분, 예, 거기서 가정 총무를 통해서 물질을 쓰는 거, 또 그 밑에 여러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이런 사람 다루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요셉은 배웠을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 그러나 이제 총리가 되려면 뭐가 되냐면 정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치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정직하다고 정치할 수 있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지만 정치는 뭐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풀어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치를 모르면 정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왕의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왕의 감옥은 뭐냐면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가두는 특별 감옥이에요. 그리고 왕이 가두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네, 공무원들이죠.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왕한테 잘못 보였거나 죄를 지으면 그 감옥에다 집어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맨날 목회 얘기밖에 더 해요. 그죠? 목사님 만나면 맨날 목회해요. 어떻게 해야 교회 부흥시키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하지? 왜? 목회자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니 정치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셉은 거기서 그들을 수종드는 그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듣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요셉의 투옥을 감옥에 간 것을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 여기서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요셉의 신분은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직결 심판을 통해서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평소에 자기가 본 요셉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랄까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화가 나니까 그래도 감옥에다 가다 놓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눈치나 슬슬 보고 했으면 보디발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뭐 보겠어요. 그냥 저는 목 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의 삶이 너무 착실하니까, 너무 신실하니까, 자기 아내가 제가 나를 겁탈하라고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어요 라고 해도 자기 마누라 말보다 어쩌면 요셉을 더 신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셔야 돼요. 예, 얼마나 신실하냐면 목회자가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큼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줘야 돼요. 과연 그럴까? 내 목회지에서 과연 그렇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어쨌든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예, 감옥에 들어가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은 억울할 수도 있죠.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억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항상 이 가슴속에 생각할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시겠지. 항상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이 목사도 실족합니다. 예, 실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참고 인내하고 멀리 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을 감옥에 넣어놓고는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더니,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건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 39장 초반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9장에서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형통은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척척 이렇게 잘 술술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하면 그냥 그게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면 아이고 형통하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아이고 이렇게 불통해. 어?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그러나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죽었어. 이건 뭐예요? 내가 형통한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죠? 자, 내가 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망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형통인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생각으로만 자꾸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주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요.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나? 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고를 바꾸시기 바래요. 형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 예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본문에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된다.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형통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축복은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받는 것이다. 예, 40장으로 가지요. 40장은 이제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몽에 대한 말씀이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요셉이 후일에 애굽왕 바로를 아련케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산 결과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함으로써 요셉과 바로의 두 관원장들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예요. 여러분 궁궐에 가면 이 떡 굽는 떡 만드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예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락관 상궁, 모든 음식을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죠. 술 맡은 관원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왕들은 늘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누가 나를 독살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이 부분에 늘 고민인 거예요. 왕들은. 여러분 그런 고민 해요 안 해요? 밥 먹으면서 누가 내 밥에다가 독 넣고 내 담임 자리 뺏어갈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왕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을 보면 제 명예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독살해서 죽고 맞아 죽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독살.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막 벼슬도 주고 돈도 막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왜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왜? 기분 나쁘다고 개가 독으면 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이나 떡 맡은 관원장 아주 잘 해줘야 돼. 해주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던 그들이 이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나중에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쫄병들 해봐야 그들이 왕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그 우두머리 머리 좀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수종 들게 하고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감옥에서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사람 얼마나 그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누구한테 풀었겠어요? 바로 요셉에게 다 풀면서 네가 뭘 알겠냐 그러면서 쭉 그에게 풀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관원장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게 어떻게 하시려고 만남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동역자들 만남도 항상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그다음에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두 꿈은, 이 사건은 이제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어떤 굉장한 사건이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두 관원장이 꿈을 꾸죠. 한날에 같은 시간에 꿈을 꾸는데 역시 달라요. 예. 그런데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합니다. 내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쭉 하죠. 예? 그래서 내가 포도를 이렇게 해서 따서 왕한테 드렸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죠. 3일 후에 당신은 사면이 될 거고 다시 복직이 될 겁니다. 라고 아주 좋은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죠. 나도 꿈 꿨는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꿈은 뭐예요? 3일 후에 당신은 목배임을 당할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먹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어찌보면 정반대죠. 한 사람은 사면이 되고 하나는 사형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뭐예요? 뇌리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로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오차가 없잖아요. 착착착착 들어맞잖아요. 어찌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또 그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그때 해석을 하게 하고 이때가 착착 잘 맞잖아요. 예?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 그들만 이끄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꿈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는 아직 특별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시대는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해요. 그러나 예전과 같은 그런 꿈을 통해서 막 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꿈에 매여도 안 되고 또 꿈에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성경 66권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또 성령님의 지도, 인도가 달라요. 구약 시대는 성령의 인도가 없었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꿈까지 역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깨달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이건 나중에 이제 계시 발전사 쪽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편 요셉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서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바 사실대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는 내용이 좋으니까, 그죠? 내용이 좋으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굽는 자는 내일 3일 후에 죽어요, 이 이야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잘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저도 이런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나 뭘 할 때 이걸 바르게 전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갈등을 하면 이 말하면 시험 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은 못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상담을 하면서도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못해. 예. 자,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아직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못됩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신실한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어쨌든 과감 없이 다 전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3절째 보면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꿈이 적용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예, 해석이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고 좋게 되거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어때요? 예,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이 잊어버리는 게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어쩌면 잘 된 거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왕한테 말해가지고 좀 풀어졌다고 해봅시다. 그 요셉이 나가서 뭐 할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신분이 노예인데 뭐 또 누구 집에 가서 종살이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또 나가봐야 또 누구 집에 종살이밖에 더 하겠어요. 또 그걸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때가 아직 안 되니까 딱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 41장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시간이 딱 들고 도무지 그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다 불러내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마 처음도 요셉도 실망했겠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잘하면 나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죠? 근데 나가는데 한 달 돼도 소식이 없고 2달 되고 소식이 없어요. 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때가 돼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늘 그래요.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급한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고요. 예, 좀 느긋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끄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설령 그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